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이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이 장자로부터 생축이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연말이 갈수록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분주하실 터인데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마음의 확정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나온 한 해의 삶에 내가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 죄악과 잘못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 해를 잘 기도로 청산해서 밝아올 새해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장자의 대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대속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나귀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 장자의 대속에 관한 초태생의 희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태의 문을 연 첫 수컷은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자에 대한 소유권을 클레임하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실은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죄인이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아 죽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다, 패스업 하셨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처럼 우리들의 장자도 다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그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다. 본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이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출애굽 이후로 모든 정결한 짐승의 초태생은 다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 어미의 태를 연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애굽에서 마땅히 죽었어야 할 텐데 살려주셔서 태어난 초태생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되돌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바로 초태생의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정결하지 않은 짐승, 이를테면 나귀 새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속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대신 그 값을 환산해서 그 값을 하나님께 제물로 봉헌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장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장자도 마땅히 애굽에서 죽었어야 했을 텐데 지금 살아있으니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려 하면 생축의 제사처럼 그 아들도 잡아 피 흘려 죽여야 되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경우에는 대속을 하게 하셨습니다. 대속. 그 장자의 값을 환산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13절을 다시 보시면 나귀 첫 새끼는 염소의 첫 새끼나 소의 첫 새끼나 또는 양의 첫 새끼와 달랐어요. 그 양과 소와 염소의 첫 새끼는 그대로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귀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첫 새끼, 사람의 장자,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 의미는 장자의 생명을 피 흘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의 생명의 값을 환산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라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값이었는가? 민수기 18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16절에 장자를 대속할 때 어떻게 대속하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민수기 18장 16절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226면이죠. 226면 민수기 18장 16절 말씀. 구약 성경 226면 민수기 1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 사람이 대속에 관한 말씀인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도 15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선 구절 민수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부정한 짐승의 경우는 대속하게 하셨고 정한 짐승, 소, 양, 염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첫 새끼를 바치라.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해야 되고 사람도
사람의 생명을 인신제사로 드릴 것이 아니었으니 사람도 대속하라 하는 말씀인데, 얼마를 대속할 것인가? 바로 16절에 말씀하기를 그 사람을 속할 때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몇 세겔로 속하라고 했습니까? 5세겔로 속하라. 그래서 사람이 장자를 대속하는 규례는 5세겔로 대속하라. 그 금액이 얼만큼 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장자를 희생 제사로 드릴 수 없으니 대속하게 하신 것. 대속의 대자는 물론 대신 대자고 속은 갑속자입니다. 대속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소유된 것임을 천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였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생겨난 규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터인데, 우리가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제단에 그렇게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로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속함을 받은 자의 헌신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291면이죠.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난 우리들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너십을 클레임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더블 오너십, 확실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고, 우리가 죄에 팔려서 잃어버린 바 되었었지만 다시
사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확실하게 이중적으로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며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오늘 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를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놀랍게 증거해주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구약성경 1017면입니다. 구약성경 1017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두 가지요. 첫째는 뭐라고요? 창조. 둘째는 뭐라고요? 구속. 발견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죄에 팔려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재차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에 속한 두 가지 뜻.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구별과 소속. 구별과 소속.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소유된 바 거룩한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고쳐 성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무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